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용품 중에는 일회용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하면서 사라지기도 하죠.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엘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엘올람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영원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의 올람인데 원래 그 의미가 수평선 너머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수평선 너머에, 저 수평선 너머에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생각으로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내 범위에서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이해 세계에서 넘어섰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이 이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어. 내 생각이 이럴 거야. 그 생각이 틀을 깨뜨려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누구나 그거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상상 그 이상으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지만 원래 우리가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그리고 변화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공간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이란 이 틀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렇다는 하나님으로 우리 한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래 초월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부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네게보에서 옮겨서 블레셋 지역 그랄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 지역 왕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잘 지내자고 서로 약속하자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조약을 맺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이제 떠나간 후에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하면서 우물가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왜 이런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까 연구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곳도 아닌 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이제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왔으니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왜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제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파고 그것을 소유한 것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의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영원한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부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가 도움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그 의미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을까요?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살아남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품을 그 회사가 만들 때에 좋은 재질과 다 그리고 디자인이 눈에 확 띄도록 보이도록 제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떤 면에서 더 소중히 그런 근예물을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객과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미국에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테러가 일어날 때에 비행기가 이제 비행할 수 없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일 타격을 받고 제일 어렵던 것이 배송 운송 업체들이었어요. 비행기로 화물을 옮기고 해야 되는데 금지를 시키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배송업체인 한 회사가 반나절 동안 화물 트럭을 800대 이상 그것을 받아들여서 배송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회사가 대표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사명을 가지고 배달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소비자에 대한 약속, 가치를 거기에 최고로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약속을 최고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사정이 생겨서 어떤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 이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없어요. 100%.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미루고 안 되고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100% 이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그 속에는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는 그 능력이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때 조심하고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된 약속이나 맹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이름을 거짓되게 맹세하거나 헛된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 어렵잖아요. 약속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아가면서 약속이 있어요. 몇 시에 만나자. 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 못 지키니까 약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참된 약속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연결시켜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 그랄 지역으로 이제 옮기기 전에 네게브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에 그가 거기서 이제 누구를 이제 하냐면 거기서 그랄 지역으로 왔다 보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 아니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혹시 내가 떠내기 같은 나그네가 어디 정처 없는데 내가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혹시 나를 죽이지 않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족보로 보면 누이 관계가 누이예요. 동생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사람 시켜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손대면 사라 손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걸 그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본문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거, 이 함께란 바로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받는 그리고 평안이 있는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만남으로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기 같은 나그네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거예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지금 거짓말하고 속였잖아요. 이제 역전이 돼서 바뀌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능력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기는 그 힘은 뭐야라고요? 승리하는 힘은 다 같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불안하고 염려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늘 붙들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이기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 염려, 걱정에 하루도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잘 지내자고 약속하자고 말하면 나라와 이렇게 왕이 서로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그네인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 빽이에요? 하나의 빽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빽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 왕하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는데 어디서 하냐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브엘세바란 뜻이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내 믿음 능력이 되신다, 내게 응답을 주신다, 이 모든 것에서 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 자체가 약속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런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키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의미를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곁에 오셨어.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어.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니까 못 느끼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앉아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잘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위기가 오거나 어렵거나 좋을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복된 길로 은혜 길로 평강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 왕이 나그네 누가 봐도 의지할 데 없고 정처도 없는 나그네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가서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새로운 관계.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이 자칫 잘못했으면 원수 관계가 될 뻔했는데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관계도 안 좋은 관계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좋은 관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피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발걸음이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볍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예요. 한몫하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한번 보면 그는 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너무 두 사이가 많은 소유물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두 사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져주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조카가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손해 안 보려고 억울함 당하지 않으려고 막 용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보라면 손해보십시오. 양보하려면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억울함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사이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고, 보세요. 아니 아비멜렉이 자기가 누이라고 하는 말 듣고 아브라함 아내를 데려갔잖아요. 그 입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뻔했어. 아니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하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서로가 불편한 이 관계를 만들지 않고 화평하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관계로, 원수 관계가 아닌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성품이 보여지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관계를 제대로 잘 맺고 유지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거 뭡니까? 너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그 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 중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있은 거예요. 아비멜렉을 속인 적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를,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거짓이 없는 곳에는 이게 아주 성숙해지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아비멜렉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서로 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무서워. 그래서 너 함께 하니까 나도 너 좀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때요? 속으로 우리가 볼 때 나 겁이 나거든. 나 쫄았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 좋게 좀 지내자,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죽했으면 찾아와서 잘 지내자고 왕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나 속였을 때 내가 널 죽이지도 않고 선하게 대했어. 어떻게 선하게 대했냐면 20장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면 그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책망도 하지 않았어. 난리치지도 않았어. 여러분 나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상하게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좋게 대하면서 뭘 하냐니까
그냥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지 않고 많은 예물로 더 주기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거주지까지도 제공했어. 왕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편리를 주고 선하게 대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보답을 해야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잘 지내자 해서 이제 서로가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언약을 채우는데 28절 아브라함이 7 양새끼를 따로 놓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그러면 이 양새끼가 뭐냐? 우물 판 거 증거로 삼자. 왜냐하면 우물이 그 당시 아주 재산 일로고 우물이 가장 그쪽 중동시기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 자꾸 와서 어렵게 만드니까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 당시 보면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하고 나서 서로가 이제 오해될 것, 불편한 것들을 다 서로 풀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평화조약을 이제 맺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두 사람이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이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성경은 잠언서 16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원수로 지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위험이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풀고 나가야 되겠죠. 겉으로만 그런 척과 잘 지낸 척하면 안 되겠죠. 그래야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계속 그 진정한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 또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세요. 갈등과 고심했던 고통이 있었던 우물 문제 하나님은 그걸 없애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신다고.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힘 있고 강한 하나님이라고 이걸 알은 거예요. 이방인 왕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저 수평선 너머에 도저히 그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처럼 내 이 생각으로 내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시구나. 이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 보세요.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그 우물이 있는 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에셀나무는 이 크기가 10m 이상으로 높이 커요. 사막 지역에 염분이 있는 곳에도 아주 잘 자라는데 뿌리가 얼마만큼 이게 뻗느냐면 30m까지 뿌리 쫙 뻗는다는 거예요. 이 건조한 땅에 사막 염분이 있는 지역에.
그러면서 이게 숲이 아주 울창해서 그늘을 확 이게 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최고의 안식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무에 그늘을 친다 해서. 우리는 보세요. 사막 지역에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쉼이 필요하잖아요.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 나무는 흡수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제 밤 되면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이슬을 먹으면 그것이 아주 뜨거울 때는 온도가 더운 온도가 10도 이렇게 이상으로 뚝 떨어지게 한다는 그 그늘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뿌리를 깊이 박으니까 견고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하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심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등 이런 말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 빛을 가려주는 안식처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안식일 날 우리 쉼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무거운 수고의 뭉에를 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뭉에 그리고 인생의 뭉에를 쉬게 하시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쉬는 시간입니다. 주의를 힘으로 말미암아 6일을 힘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 다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시간대로 보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앞으로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언약 아래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자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들이대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하다가 내가 갈등과 많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살아오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언약의 하나님을 모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말씀 모든 삶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 모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내 손끝, 내 발끝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언약의 말씀대로
그 모든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예배의 제단처럼 쌓는 아브라함같이 일을 하셔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임재를 만나는 이것이 예배의 체험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이 약속인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어긴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예배학자가 예배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는 마치 자동차 휠은 바퀴. 그 얼라이먼트는 자동차가 4바퀴잖아요. 자동차가 오래 타면 바퀴가 이게 마모가 생기죠. 마모가 생기면 싹 다 이게 싹 마모가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마모가 돼요. 그러면 이쪽에다 한쪽에 마모되고 다른 데다 한쪽에 마모가 되면 어때요? 자동차가 이게 다 4바퀴가 쫙 직선으로 가야 할 것인데 약간 이 팔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도 이게 뭡니까? 안정감이나 여러 면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힐 얼라이먼트라고 부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러면 오늘 예배를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흐트러졌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부딪혔어. 사람과의 환경 속에 복잡해졌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균형 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조정하고 나를 새롭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균형 있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 살아가 있는데 균형을 잡지를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세상에 막 상처 힘들고 지쳐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곳이 가야 되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나라의 세계를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 영광의 자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 잘 아시잖아요. 그 우물물은 말라요. 목말라.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는 목마름이 해결됐어. 삭개오가 돌강나무 위에 올렸을 때 주님을 멀찍이 바라봤어. 멀찍이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거 주님 말씀 듣고 그 돌강나무에 내려왔을 때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천사들 와서 그게 아니야. 살 길은 그거는 멸망의 길이야. 생명 없는 길이야.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세상이 생명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세상과 부딪히고 힘든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강건해 주셔서 다시 삶의 자리에 가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화평을 이루가시는 새로운 관계를 이루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모시는 가장 행복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